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또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생명과 새 날과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주시니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 그 말씀을 잘 받고 새겨서 아멘.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온 육체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육체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종의 입술과 듣는 모든 심령의 온 육체를, 온 마음을 주장하사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단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좀 굉장히 중요하고 좀 묵상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오늘 단락의 이 주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의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하거든요. 자유함. 근데 이 자유의 잘못된 사용을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자유의 오용 문제, 그리고 음행의 본질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하면 방종하게 돼요. 난 자유해, 괜찮아. 이게 방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종하는 것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잘못된, 자유함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굴레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근데 뭐가 전제돼요?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자유를 주죠. 어떻게 할 때? 법을 지킬 때. 근데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 밖으로 나가면 감옥에 가두잖아요. 구속을 시키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준 거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즉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로워요. 그런데 불순종하거나 그 진리 바깥에 있으면 둘레가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딱 우리의 이 사슬을, 우리의 목을 딱 올가미를 씌워서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고린도 전서 6장 12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자, 일단 가하다는 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철학적인 말 같은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 계속 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구절이긴 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음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데 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뺏기 이야기 안 하지만 다른 데 이제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할 텐데, 내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지난번에 음식 얘기했지만 제사 돼지머리 잡고 그 우상에게 절한 그 떡을 먹을 수 있냐고. 바울은 먹을 수 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지 못할 게 없다. 그게 전제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거를 내가 먹는 거를 보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면 자기는 안 먹겠다. 그게 이 얘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하는 게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해.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얽매이진 않는다. 그게 우리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정의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한데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성도의 자유가 무한한데, 이 성도의 자유와 하나님께 대한 영적 도덕적인 책임이 같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도덕적인 책임이 있고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자유의 양면성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전제로 한 자유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자유롭게 행동을 했어.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건 당연한 거죠.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라고 막 한다면 그건 방종이죠. 방종. 자, 그래서 밑에 좀 설명을 하는데,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배는 어떻게 음식 달라고 하고, 배가 비면은 오장육부가 막 꼬이고 아프고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음식과 식욕과 성욕을 대조해서 얘기하시기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또 읽어봐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우리 육체,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가 육체의 관계잖아요. 몸을 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게 이 밑에 너희 몸, 너희 안에, 너희 육체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너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제 밑에 이제 연관이 이어지는데, 자, 다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우리 육체가 성관계만 하려고 육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과 신체 장기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음란을, 자신의 성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이게 부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하면 영만 부활해요? 그래? 그러면 몸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꿈 꿨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잘 안 나타나시는데 송문사님 우리 아버지 꿈을 꿨을래나? 꿈하면 우리 송문사님도 일가견이. 우리 아버지, 저는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 아직은 뭐 내가 살아있으니 언제 또 꿈을 꿀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양복을 입고 수트를 입고 나타나셨는데 쭈그랑 방탱이 할아버지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고 아주 젊었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꿈에 양복을 입고 아주 근사한.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막 했던 그 꿈에,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활체 얘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만져봐라 했을 때 만져졌고 도마가,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같이 잡수셨단 말이에요. 그림자 같은 홀로그램은 그게 안 되잖아요. 뭐가 만져져. 그냥 영상이라면. 근데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둘째 부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인간이,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체가 기준이야. 그러면 그분의 부활체의 모습이 힌트를 주는 건데,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몸은 있는데 완전 영체인 형체다. 완전인 영인데 형체가 있는 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제 아내가 뭘 먹더니 이런 것도 이렇게 맛있는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맛있을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많은 과일들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먹어볼 수도 없고 그런 맛도 없는, 그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천국에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없는데 어떻게 맛을 봐요? 그림자 같은 홀로그램이라면. 그러니까 형체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 때 몸으로 부활하냐? 10대 몸이냐? 20대 몸이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60대 죽기 직전의 몸이냐? 뭐 이런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성경에서 힌트를 주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한 영체, 부활체도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애기였을 때도 아니고 쭈그렁 노인네도 아니고 가장 베스트일 때, 여러분의 니즈 시절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베스트일 때로, 그래도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네? 그 꿈에 나오신 아버지,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거기는 뭐 좁으냐고 막 꿈에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막 그랬던 것 같아. 막 울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부활체, 우리의 몸이 여기 이제 성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됨을 이야기하시면서,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주님과 한 몸이 한 영이 된 거예요. 그거를 뭘로 비유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결혼시키시면서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둘이 한 육체다. 두 사람인데 하나가 됐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적인 결합을 하나가 됨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 육체.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 결혼 제도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적인 결합은 그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이미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묶인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창기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18절 음행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뭐 어떻게 해요? 더러워서 피한다는 얘기 하죠. 음행은 맞서 싸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요한 교훈이에요.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적, 마귀 사탄은 대적해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싸울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있을 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피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저 여자가 나를 홀렸기 때문에 그럼 저 여자를 피한다는 의미인가? 저 남자가 나를 그렇게 홀리니까 저 남자를 피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이라는 거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음행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속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저길 가도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아무리 저거한 사람도 그런 곳에 가서 있다 보면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음욕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아예 가질 말아야 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보질 말아야 돼. 가질 말아야 돼. 그 얘기. 내가 가서 싸워보지 뭐. 안 된다니까. 내 속에 있다. 음행. 그러니까 피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가질 말아요. 만나질 말아요.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그건 성경은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음행하는 죄는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된다. 어떤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이야기가 잘 느낌으로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이나 여러분의 어떤 심장이나 여러분의 간이 어떤 사람이 뇌사가 돼서 장기를 나눠주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장기를 내가 이식받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산다고 했을 때, 간을 이식받든지 심장을 이식받든지 장님인데 눈을 이식받든지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쳐. 어떤 사람이 심장을. 그럼 내 심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김아무개 씨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요? 권사님 심장이 아니잖아. 김 씨의 심장이잖아. 그럼 김 씨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김 씨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권사님을 볼 때마다 내 딸이다 라고 생각할 거야. 김 씨의 심장이네. 말이 같은 거죠. 다 같은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식을 한 김 씨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데, 아니 죽어가는데 수술할 때 김 씨의 피가 수혈을 해줬어. 그게 지금 권사님 피예요? 여러분 피예요? 그 사람의 피예요? 그럼 그 사람의 피가 내 안에 돌아가지고 내가 살았다면 그 사람의 피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수혈을 안 했으면 죽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렸어요. 아멘? 그 얘기를 성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수혈을 안 했으면 죽는다니까? 수술할 때?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니까. 보혈의 은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핏값이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누군가 대신 죽었어. 나 대신에 죽어서 심장을 이식받았고 누군가의 피가 내 안에 수혈이 돼서 내가 수술을 잘 마치고 살았다면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심장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간이 내 안에 있는 거라면 나만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 대신 나에게 간을 주고 심장을 주고 피를 준 그 사람의 삶도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삶을 사는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랬지만 진짜 내 간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받아가지고 간경화가 간이 돌덩이가 돼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죽어갈 사람을 다른 사람의 간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삶을 사는 거나 다른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걸 인정할 거예요. 그 개념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피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수혈이 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내가 늘 비유를 들어요. 6.25 전쟁 때 피를 이름도 없이 흘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람들의 피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그 사람들을 무시해도 돼요? 후손들이 그 사람들을 몰라도 돼요? 그거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고, 그거는 호로 자식이 아니라 호로 후손이지. 그러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의 피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독립투사 일제시대 때 목숨을 버려가면서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막았던,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피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깃방맹이 한 대 때려줘야죠.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없다니까요. 나라가 없고. 당연하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 이제 그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 교회, 성전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음행하는데 내어주지 말고, 음란을 행하는데 내어주지 말고, 죄 짓는데 부정한 짓을 하는데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단에서는 그러니까 네 몸을 나한테 바쳐라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분별 못하는 거지. 일반 여러분 같으면 좀 미친놈 아니야? 이럴 텐데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버지 엄마를 만나러 오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아마 더 늙어보면 알겠죠. 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열릴 때마다 누가 왔나? 근데 우체부 아저씨야. 명절 때마다 이번에는 내려올까?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뭐 못 가요? 바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래 바쁘지. 그러면서 지네끼리 해외 여행이나 가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는 오죽했으면 그래도 절기 때는 다 와라더래.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절기 때는 꼭 나한테 와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절기가 뭐야? 나에게 좀 와라. 나 좀 보자. 이 얘기예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이제 10월 첫째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벌써 하베스트 1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하는. 올해 10월달 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를 못 맞이했겠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 아내도 그러던데, 제 아내가 당신이 전유성 씨를 알아? 그 정유선 씨의 죽음을 보면서 당신이 그 말을 했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는다고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전유성 씨 죽음 보고 그 말 했던 거 아니에요? 전유성이를 알아요? 알죠. 알아요? 당신 초등학교 한 정도였을 텐데. 알아요? 전유성 씨가 70 몇 살, 5세인가 좀 일찍 가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성미 집사님이나 조혜련 집사가 곁에서 계속 기도를 했고, 이성미 집사님의 그 기도책의 1번이 전유성 씨였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니 죽기 얼마 전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글을 조혜련 씨가 올린 거를 봤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도 곧 하나님 앞으로 갈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을, 이 썩어 없어질 몸, 이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근데 이 몸만 그렇게 너무 아끼지 마시고, 뭐 여기 몸에 뭐 잘 찍어 바르고 해야 되겠지만, 이 몸뚱아리 썩어 없어질 거거든요. 거기에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이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계속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손과 발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달려가는 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임받는 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삽시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과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목사님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친구. 그래서 네가 볼 때 내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항상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대.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 내가 에너지가 있나? 그 에너지의 근원은, 힘은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이 크리에이터잖아요. 창조주. 창조주를 만나면 창조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창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힘과 능력이 필요해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게 돼요. 능력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에너지가 나와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니, 하나님 눈에 보여야 가까이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 왜? 이게 영이고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고. 내가 그랬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침 시간을 지키려고 이 시간, 이게 나의 20여 년 동안의 목회의 힘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늘 새벽 예배 할 때마다 다른 분들 얘기할 때마다 나 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맞고요.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성경을 읽냐? 뭐 그냥 웃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들, 모태신앙, 신앙 생활 오래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20살 이전에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일찍 깨닫게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승혁이는 지 말로 2번 통독을 했다고 하는데, 넌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 거를 습관해야 되고,
매일 성경 3장씩 매상주어를 해서, 그리고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듣는 거는 그거보다 한 단계 훨씬, 혼자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깨닫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혼자 읽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이게 제일 귀한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먹을 때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제 이런 게 그게 양육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같이 밥 먹고, 그게 모델이에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에너지를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몸,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아직 신앙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또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저희들의 말과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